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집사를 두었는데 이 집사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말하였다. 자네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집사 일을 청산하게.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 수 없네.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집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지? 땅을 파자니 힘에 붙이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다.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저희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지.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첫사람에게 물었다.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소? 그가 기름 100항아리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얼른 앉아 쉰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를 빚졌소 하고 물었다. 그가 밀 100섬이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아 80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루카복음 16장 1에서 8절의 소제목은 야근 집사의 비유입니다. 제목에서부터 그리 좋은 인상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내용도 가만히 읽어보면 주인이 왜 이 야근 집사를 칭찬했는지 사실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자신의 재물이 아닌 주인의 재물을 낭비한 집사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수습하기 위해 다시금 주인의 재물을 낭비합니다. 빚 문서를 위조하는 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비유에서 어떤 요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부자의 집사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집사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사실을 주인이 알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낭비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집사는 주인에게 그 목록과 문서들을 정리하여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집사로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지요.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집사가 선택한 방법은 주인에게 빚진 이들에게 빚을 탕감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 일을 두고 집사를 영리하다고 칭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집사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인은 그에게 낭비된 재산, 곧 손해를 보게 된 것에 대해 정리할 것을 명했습니다. 집사가 택한 방식은 불이한 방법으로 손해본 재물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빚진 이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계속되는 낭비와 손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빚을 진 사람들이 왜 빚을 졌을지는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과 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집사에게 아주 큰 이득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집사는 그들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이 행위는 바로 자선입니다. 주인은 이 같은 집사의 행위, 곧 자선을 두고 영리하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집사는 그의 주인의 방문에 자선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이 행위는 또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요점을 생각해 본다면 주님의 오심에 대처하는 영리한 행동이 어떤 것인지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역시 이 같은 영리함을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생각들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길 청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